자, 이제 저희 제 강의 들으시면서 레위기 도대체 제사는 언제 들어가냐 생각하셨을 분이 계실 텐데 드디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하여튼 했던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레위기 공부해 보시면 분명히 굉장히 그 현실적인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점점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그 56페이지 제사법 본문 이제 소외 번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제 신학 개관부터 이제 보자면요. 이 번제는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제사인데 그 히브리의 이름 자체가 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올라는 그냥 그야말로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막연히 너무 느슨하게 지어졌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라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단어가 올라가다예요. 그것의 그냥 분사형이 올라감 이런 뜻이 이 번제의 이름이 히브리의 이름 된 거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제사도 다 결국 그러니까 향을 피우면 그러니까 제사에서 제단 위에서 고기를 태우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사 다 올라가는데 하필이면 번제만 그러니까 올라간다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희한합니다. 그리고 제 말 들으면 헷갈리시죠? 지금 우리말에 올라가다라는 표현이랑 히브리의 올라랑 발음 뜻도 같은데 발음도 똑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번제만 올라라는 이름 붙였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할 때 이 번제가 모든 제사의 기본인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기본이자 또 가장 흔하게 드려진 제사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번제는 국가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소위 상번제라는 거죠. 민수기 아까도 봤던 민수기 28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제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국가적으로 다른 5대 제사를 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제 번제라는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태움으로써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번제는 굳이 말하자면 저는 이제 진짜 큐티에 제일 가까운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내가 매일 아침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생활처럼 되어 있는 그게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히브리어로 올라 타미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미드는 그냥 계속적인 뭐 이런 개념을 가집니다. 영어로는 이제 continual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제사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말로는 상번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번제가 가장 기본적인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국가적으로 절기마다 드려지는 제사에서도 가장 많이 드려지는 제사가 역시 번제입니다. 역시 민수기 28장, 29장 그리고 이것과 평행 본문인 레위기 23장에 보시면은 이제 계속 번제가 중심으로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렇게 그 구약의 제사에 대한 가장 방대한 리스트가 민수기 28장, 29장,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인데요. 두 개 절기 제사의 차이를 구분하자면 레위기 23장은 정신적인 부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6월절의 절기의 정신은 무엇이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고요. 민수기는 그냥 제사 목록이에요. 그냥. 그래서 무슨 제사를 할 때 그 번제를 뭐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함께 따라오는 소제의 분량은 어떻게 되고 전제의 분량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목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굉장히 뭐랄까요 그 기술적인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정신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각 절기의 정신을 알고 싶다 그러면 레위기 23장 읽으시는 게 좋고요. 그 절기에 뭐가 어떤 제의가 드려졌느냐 하시면 요걸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5대 제사를 막 상황에 다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내가 가장 하나만 드려야겠다 그러면 선택을 했을 제사는 바로 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등극할 때 1,000번제 드린 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다음에 미가서 6장 6절에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노래가 있죠. 뭐 성도님들이 잘 외우시는 구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전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요. 그냥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딱 떠올린다 그러면 한 가지만 떠올려야 된다 그러면 번제가 제일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아마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제사하면 떠올리는 건 사실 속죄제일 거예요. 근데 사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 뭐 이런 그 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번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목할 사항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항들
뽑아놨는데 제일 첫 번째로 이 번제는 5대 제사 중에서 가축을 제하고 모든 재물의 모든 것을 불살라드린 유일한 제사였다는 겁니다. 요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잘 모르는 사람은 제사마다 다 올려가지고 그냥 제단에 싹 태워서 다 올렸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제사는 드물었어요. 번제만이 유일하게 전체를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표현은 이제 책에는 안 써놨는데 전번제라는 표현도 씁니다. 전체를 태워서 드린 제사라고 해서 전번제라는 표현을 쓰죠. 그 반면에 다른 제사는 어떻느냐? 소제 경우를 보시면 제물로 드리는 것은 곡식의 한 줌만이었어요. 제가 저번에 그 말씀드렸죠. 손가락에 동전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큼의 분량만 떼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 몫으로 떨어졌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기름진 부분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인간들이 받았고요.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는 지방 부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가 또 제사장 몫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인간의 몫으로 돌아왔어요. 오로지 번제만이 전체를 다 하나님한테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한테 드려진 부분과 인간에게 떨어지는 몫을 고려해 보면 그 인간의 시각에서는 번제가 가장 값비싼 제사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굉장히 비싼 것이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번제 경우에도 속죄가 기본 사항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안수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뒤쪽에 가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제도 속죄가 중심이었다는 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할 때 우리가 꼭 이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속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제 책에서 처음에 서론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위험한 거룩성을 가지신 존재고요. 그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상대하는 방법은 뭐냐?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거죠. 내가 죄를 가진 상태에서 절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기 힘들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오늘 제가 여기 그 신문을 좀 보니까 요즘에 한기총 이제 회장으로 전병헌 목사 그 사람이 다시 됐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을 다 내쫓고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만 이제 거수를 통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저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시는 분이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 나 혼내줄 거야 그러면서 때릴 거야 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제가 제 신학의 기본에 저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위험한 거룩성 이게 제일 기본인데 과연 하나님이 진짜로 딱 그 전병헌 목사 앞에 나타났을 때 이름이 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앞에 나타났을 때 과연 그때도 하나님을 때릴 거야라는 말이 나올지가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리고 오늘 한기총 회장이 되면서 본인이 이제 말하기를 그 당시 자기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과연 성령이 충만하신데 하나님 때릴 거야 그러면 성부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이 싸우신 건지 저는 그런 거 자체가 저는 솔직히 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되고요. 레위기는 바로 그 점을 깊이 연구하는 책이죠. 근데 하여튼 기본은 제사법이 가르치는 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는 항상 우리의 속죄가 기본이다라는 거 가르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수컷만 허용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수컷이 비싼 거라고 했잖아요. 이 점을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 번제가 비싸고 귀한 제사였고요.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은 공짜가 아니고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번제 신학을 하나만 꺼내라 그러면 저는 요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싼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현대적인 기독교 가르침 중에 가장 위험한 가르침이 저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공짜 은혜라는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 뒤에 적용 부분에 나와 있지만 분명히 공짜로 우리가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은혜,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은혜가 절대 공짜는 아닌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는
너무너무 비싼 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예표인 이 번제, 하찮은 번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드려졌던 십자가의 제사는 온 우주보다 더 비싼 제사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싼 것이라는 걸 꼭 저는 이해하셔야 되고, 저는 설교를 통해서 반드시 이게 가르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르쳐져야지만 그 다음이 신학적인 논리적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비싸다는 걸 잘 이해한 예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예가 그 다윗의 예인데요.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인구조사 문제잖아요.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힘으로 도와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꾸 자신이 인간적으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원해요. 그래서 이제 확인한 것이 바로 인구조사잖아요. 인구조사했을 때 아주 나라가 거덜날 뻔했고, 그게 용서받았을 때 이제 다윗이 번제를 드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 고대 시대는 타작마당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아라우나가 내 양떼 중에서 얼마든지 당신이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했을 때 다윗이 그걸 거부합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제가 제 성경 해석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내러티브 해석인데, 내러티브 해석적으로 볼 때 전 다윗은 문제가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저번에도 봤잖아요. 그 바세바 사건 같은 경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끔찍한 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할 때, 저는 그 중에 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은 실수도 많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납작 엎드리는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점수 따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을 읽으실 때는 사고를 안 쳤다는 게 그 사람은 교훈이 아니고요. 사고를 칠 때 리커버리를 하는 지혜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다. 요게 다윗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여튼 그래서 아라우나가 자기 양을 준다고 했을 때 다윗이 24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이,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여기 나오죠.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했던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내가 값을 치르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다는 거 보여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포인트를 막 제가 강조를 하는데, 강조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럼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근처도 못 가느냐? 할 때 이 번제 신학 안에 세 번제가 있다는 것은 거의 오아시스와 같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가난한 사람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번제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싸거나 공짜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섬길 수 없는 분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서 과부의 2렙돈 이야기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에 딱 어울리는 게 바로 세 번째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과 마찬가지 2렙돈을 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냈다는 말을 하셨잖아요. 바로 세 번째는 바로 그런 신학을 담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각 번제물의 봉헌 절차의 마지막에 화제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이라는 문구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또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이 관계가 비싼 것이라는 걸 이해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감격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이 화제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후렴구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저는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구가 나오는 게 9절, 13절, 17절인데요. 요 각각이 뭐냐면 소의 번제, 양의 번제, 새의 번제의 마지막 후렴구입니다. 근데 이 문구가 소, 양, 새 똑같아요. 이거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어떤 재물을 가져왔든지, 훨씬 비싼 소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양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가격도 별로 안 되는 새를 가져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는 결국은 동일한 가격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이 점이 우리가 번제가 보여주는 복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아까 가난한 사람이 이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너무 송구스러워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같이 받으셨어요. 그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우리가 그 사역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 번씩 좀 읽어보시고요. 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제가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60페이지로 이제 가서 보시면 만약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레위기의 특징적인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기는 각 본문이 3중 구조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본문 안에 섹션이 세 단계 소, 양, 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나머지 본문도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중 구조가 돼 있고요. 혹시 이제 히브리어를 좀 알고자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만약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게 히브리어가 키라는 것도 쓰이고 임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부분도 레위기 저자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는 큰 단원의 시작을 가리킬 때 키가 쓰이고요. 나머지 이어오는 작은 부분들은 임이란 걸 썼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레위기를 딱 보시면 히브리어만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잘 정리된 서랍 같다. 이 느낌을 준다는 거 그냥 참고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 바칠 것이며 할 때 코르반이라는 단어 쓰는데 이 단어가 이제 제사를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였고요. 신약에 고르반이라는 표현 나오죠. 바로 그 표현의 히브리어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제물로 바친다 또는 예물로 바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가 이제 60페이지 아래쪽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조시던 분도 여기서 눈 뜨시고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레위기 1장 2절을 한번 같이 먼저 보시면 1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해갖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가축이라는 단어가 먼저 보시면은 히브리어로 부에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 그런 기본적인 뜻이 있고 하여튼 근데 그 가축이라고 했을 때 세 번째 의미 보시면은 그 네 발 달린 가축 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이 제물로 쓰이는 짐승은 원래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가축이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축으로 하는 것이 또 우리가 그 어떤 그 제물과 그러니까 자신의 대속 제물인 이제 제물과 그 죄인의 사이에 어떤 감정적인 연결 부분을 잘 더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성전에서 그 제물이 이제 매매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됐던 것이죠. 근데 원래는 가축이 기본이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 가축이 기본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새 제물이 또 예외가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는 가축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것도 이제 드려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소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바카르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카르. 바카르가 되고요. 바카르는 소위 집합명사라고도 하고요. 또 학술적으로는 통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리키는 이제 제일 상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가 됐고요. 이 안에서는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황소, 암소, 송아지 다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바카르라는 단어 쓰고 이제 나이나 성 등을 표시하고 싶으면 추가적으로 이게 더해집니다. 요 점을 먼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레위기 1장 2절에서 양이라고 번역된다는데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쫀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쫀. 됐고 요 단어가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것도 교통 정리를 반드시 해가지고 해야 돼요. 제가 개역 개정판을 반드시 바꾸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를 이 쫀이란 단어가 사실은 작은 네발 가축이라고 해야 되고요. 이 작은 네발 가축 안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양과 염소가 포함된 개념이에요. 근데 이 양과 염소가 포함되는데 이거를 그냥 양이라고만 번역해 놓으니까 이제 문제가 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장 2절에서도 우리가 생기고요. 이걸 좀 더 드라마틱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5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첫째 날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출애굽기 12장 5절. 출애굽기 12장 5절. 가서 보시면 자 6월절 식사가 되는 이게 뭐 제물이라고 하기도 말하기도 그렇고 식사 재료라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하여튼 12장 5절을 보시면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게 아마 제가 이 레위기를 직접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아마 구약 학자들마저도 이 본문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실 경우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한번 눈이 뜨여지고 나면 이 본문은 그냥 읽기 정말 힘든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돼 있잖아요. 너희의 유월절 어린 양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끝에 보시면 양이나 염소 중에 제거해요. 도대체 어린 양을 취하는데 어떻게 염소는 갑자기 왜 튀어나온 것이냐? 이게 말이 안 되는 본문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못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동일한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우리 레위기 본문에도 생깁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으로 오시면 1장 2절에서 보시면 아까 봤던 것처럼 그 1장 2절 끝에 가시면 번제를 드릴 때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해서 소나 양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소는 아까 바카르라고 돼 있고요. 여기 양이란 단어가 저기 이제 일단 쫀이라고 했고요. 요게 양과 염소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개역 개정판만 읽으시면 이 본문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 이 소나 양이라고 서론에 돼 있고요. 그다음 3절부터 9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3절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돼 있어요. 오케이. 소나 양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 소의 번제 오케이 돼 있어요. 10절로 가시면 이제 양의 번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해갖고 1장 2절 소론에서 양이라고 돼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염소가 튀어나와요. 또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오냐 이거를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모든 문제는 바로 어디 때문이냐? 바로 이 쫀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그래서 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래 그림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1장 2절 본문에서 말하기를 어떻게 되냐? 가축 중에 가축이 이제 부에 말하는 거고요. 거기서 소가 바카르, 그 다음에 이 양 1장 2절에서는 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작은 네발 가축이고요. 작은 네발 가축 안에 가면 양이란 단어랑 염소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양은 케세브라고 하고요. 염소는 에즈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1장 2절을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일 너희들이 제물 중에서 소나 작은 네발 가축 중에서 제물을 드릴 것이면 했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예, 이해하시죠? 예, 바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그 마찬가지로 이제 12장 5절 케이스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더 추가적 해설은요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5절 내용은요 여기 가 있는데 그 12장 5절에서는 이 쫀이라고는 안 돼 있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세라고 돼 있습니다. 세.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고요. 세라고 돼 있는데 이 세도 사실은 이 쫀과 거의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쫀이라고도 하고 세라고 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이것을 양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좀 작은 네발 가축식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논리적으로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 본문의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계속 쫀이나 세를 양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안 풀리니까 이제 막 내용이 막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0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거기 1장 10절에 보시면 가축대 중에서 양과 염소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원래 요 가축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요 브에마가 아니고요. 요 쫀입니다. 쫀. 왜 이렇게 됐느냐? 여기서를 1장 2절에서는 요거를 양이라고 번역했는데 양이라고 번역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어나오는 게 뭡니까? 양 중에서 양과 염소를 드리라. 이렇게 되니까 말이 안 돼 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역개정 번역자가 약간의 편법을 쓴 거죠. 양을 살짝 여기서는 양으로 안 하고 가축대라고 번역해 버렸어요. 네. 그러고는 양과 염소로 이제 번역하니까 이제 말 혼란의 도가니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거는 쫀이라는 단어가 쫀과 또는 세라는 단어가 양과 염소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요 사실만 알면 모든 교통 정리가 되고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시는 양이란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보는 양이란 단어는 제가 횟수를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한 7, 80%는 사실은 작은 네발 가축이에요. 양과 염소가 포함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0장에서 야곱이
양떼를 쳤다 할 때 양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양과 염소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아시면은 어떤 부분이 또 해결될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한번 레위기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132페이지입니다. 그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일 처음에 3장 1절부터 5절이 소의 화목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3장 6절부터 16절이 이 작은 네발 가축의 화목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3장 6절이 도입부고요. 3장 7절부터 11절이 양의 화목제,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이 염소의 화목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한번 우리 본문 가서 보시면요. 3장 6절 가서 보시면 3장 6절 가서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양이 아니라 쫀이에요. 쫀. 그러니까 양 작은 네발 가축, 양과 염소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이어지는 3장 끝까지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작은 네발 가축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7절부터가 이제 진짜 양입니다.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 아니라 사실 양이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논리적으로 쫙 흘러가게 되는데 이 6절을 양과 염소가 포함된 개념을 양이라고 이미 번역했잖아요. 그때 7절 가니까 어떻게 돼요? 또 양이라고 번역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축으로 한 게 뭐냐? 어린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물 중에서요, 이 제물로 드려지는 가축의 종류를 말할 때 나이 개념이든 어린이라든지 젊은이라든지 이런 건 다 빼셔야 돼요. 또 송아지 이런 단어 다 잘못입니다. 예. 근데 요거를 놓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뜯어 고쳐야지 사실은 내기가 읽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이제 팩트에 대한 부분인데 요걸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거를 이제 알고 나시면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28장부터 29장이 그 제사법, 그러니까 절기별로 제사 기록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쫀을 양이라고 번역하고 그 다음에 아까 진짜 양을 가리킨다는 캐세브인데 이게 두 장에 걸쳐서 계속 리스트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혼란의 도가니예요. 어떨 때는 쫀을 양이라고 번역했다가 곤란하면 어린 양으로 가고요. 또 이걸 또 양이라고 번역했다가 안 되면 어린 양이라고 번역하고 막 앞뒤 구절에 나오면은 구분이 안 되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교통정리를 쫙 해가지고 한번 해야 되는 게 제 사명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이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레위기 히브리어 본문은 죄가 없다. 그걸 한국어가 잘못 번역했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교통정리해서 이제 말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그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레위기학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진지하게 유월절 어린 양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럼 이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 없는 거지 유월절 작은 네발 가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굳이 레위기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작은 네발 가축이에요. 그리고 작은 네발 가축 중에는 염소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염소가 포함된다면 또 불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 보면 양과 염소 갖고 염소는 항상 악역을 맡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염소일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충격받으실 수 있는데 제사법상으로는 염소가 더 비싸요. 이 점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알아두셔서 이 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팩트와 관련돼서는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62페이지 아래로 가셔서 이제 가시면은 이제 드려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0페이지 아래쪽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칠 타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제가 아마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 같은데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골라오는 작업을 누가 합니까? 봉헌자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봉헌자가 하죠. 그 다음에 제물을 가져와서 이제 머리 안수하는 거는 봉헌자가 하죠. 그 다음에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거. 봉헌자가 하나요? 제사장이 하나요? 여기 제사장이 한다고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봉헌자가 합니다.
그 다음에 각을 뜨는 거. 예, 이것도 제사장이 아니라 이것도 봉헌자예요. 그리고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거. 요건 제사장. 그 다음에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 제사장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봉헌자의 역할을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는 제가 옛날에 칼빈 주석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칼빈 주석에서도 이 봉헌자가 아니 제사장이 이제 그 봉헌자가 골라온 다음에는 각 뜨는 것부터 나머지 모든 걸 다 제사장이 하고 있는 걸로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레위기 학교의 표준 이론은 뭐냐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피에 관한 것과 제단에 접촉하는 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요것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봉헌자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요 점을 돼 있고요. 요 점에 대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그러니까 하여튼 핵심은 그러니까 피도 결국은 제단에 접촉해야만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 봉헌자와 그 제사장의 역할을 나누는 중심은 기본은 뭐냐 바로 제단에 접촉하느냐 안 하느냐 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보조 증거가 뭐냐면 바로 레위기 1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동사를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말은 잘 안 나타나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단수 동사와 복수 동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봉헌자의 역할 부분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부분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레위기 1장 부분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제사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 직역하자면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니까 계속 복수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전부 복수 동사가 사용되고 있고요. 봉헌자가 하는 일은 전부 단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딱 보시면은 역할을 누가 하느냐가 선명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제사장이 함에도 불구하고 단수 동사가 쓰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사장이 한 명으로 분명히 단수로 쓰여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제사를 드릴 때도 여러 가지를 막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하다가 이제 어떤 특정한 영역에 가면 그때는 그 중에서 한 제사장이 맡아갖고 그 일은 전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딱 제사장이 단수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그냥 여러분이 동사가 단수면 그냥 기본적으로 봉헌자, 복수면 제사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제 레위기를 강의를 이제 듣고 어떤 여자 선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요걸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각두고 이런 거 다 봉헌자 간다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 부르셔가지고 막 혼을 내시면서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 와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서 어디 감히 그러면서 성경 말씀 왜곡한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나서 쫓겨날 뻔했대요. 진짜로 잘릴 뻔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선생님한테 앞으로 혹시 그런 일 생기면 나를 팔아먹어라.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 전화번호 주고 나한테 연락을 주면 내가 처리하겠다 이제 제가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왜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알고 계실까라는 게 궁금해졌어요. 저도 옛날에 뭐 레위기 진짜 공부 안 했을 때는 저도 이제 제사장이 대부분 한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이 생각 기원이 어딘가 봤더니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는 이제 우리 그 기독교 신학의 제일 중요한 칼빈 주석에 보시면 이 봉헌자 역할도 거의 대부분이 다 제사장이 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들이 좀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오해 소지가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20세기의 레위기 학자들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시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너무나 논리적으로 모든 걸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 정보들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생각보다 제사에서 굉장히 적었어요. 대부분은 봉헌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했다는 거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봉헌자가 자기가 그냥 딱 제사장한테 떠넘겨놓고는 자기는 가만히 구경부처럼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인발브해서 자꾸 할 때 그 자신의 죄 속죄 과정이 훨씬 더 사무치는 과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뭐 흠없는 일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제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이제 64페이지 가시면 이제 안수 부분 나오는데요. 이 안수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지금 현대 학자들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손을 한 손으로 하느냐 두 손으로 하느냐를 나눕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안수할 때만 그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돼서
역할을 하게 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그 대속적 개념이 아니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안수는 왜 하느냐 할 때 안수 개념은 그냥 단지 그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표시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원 확인용 정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와 그다음에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진 학자들은 뭐냐면 히브리어의 단수 복수가 생각만큼 그렇게 꼼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정말 그 단수 복수가 중요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단수 복수가 묻어간다는 거죠. 이 점은 우리가 영어랑 한국어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영어에서는 단수 복수가 절대적이에요. 항상 그래서 명사에 표시를 해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어떻습니까? 내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냥 오히려 한국어 쓰면 복수를 너무 많이 쓰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묻어갑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예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3절에 보시면은요, 이 단수 복수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 그 모세가 자기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서 이제 그 계승하는 문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모세가 안수를 시행해서 이제 그 자기 그 종이, 그러니까 자기의 뭐라고 해야 그 심부름꾼이었던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저기 권한이 위양되는데 거기에 보겠습니다. 한번 민수기 27장 18절하고 23절인데요. 거기 와서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란 단어가 18절 23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 우리 가서 보시면 한 번은 단수가 사용되고요, 한 번은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시면 명백하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단수와 복수가 안수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내는 문제였다 그러면 하나님은 단수로 손을 얹어서 이제 계승을 했는데 모세가 딱 두 손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문제는 전혀 그 불거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외에도 히브리어는 단수 복수가 그 상당히 느슨한 편입니다. 한국어처럼.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그 결국 그 속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한 손 한 수로 하는 제물은 이제 그 대속이 아니고 두 손으로 할 때만 대속이 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넌센스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 입장이고요. 그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레위기로도 책을 썼던 학자가 이제 김경렬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책에도 이제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분이 이 두 개를 구분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언젠가 2016년도가 한번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제 우리 둘이가 각자 논문 발표했는데 우리가 레위기 책 복음주의학에서 레위기를 쓴 대표적인 두 사람이라 그런지 꼭 청중들이 보면 우리 둘만 만나면 싸움 붙여요. 그래서 청중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박 교수님하고 김경렬 교수님 견해가 차이가 틀린데 각자 누가 맞는지 한번 우리 앞에서 싸워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꼭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하면서 김경렬 교수님은 이렇게 두 손 안수로 한 손 한 손을 구분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황스럽게도 김경렬 교수가 나도 박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제가 좀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어찌됐건 그분도 일단 최소한 우리 거기서는 그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수소 부분, 수소가지냐 수소냐라고 했던 부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이 벤이란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됐습니다. 벤은 아들 개념이 아니라 종류 개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레위기에서 쓰여져 있는 그 송아지라고 돼 있는 단어들은 99% 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레위기에서 소가 아니라 송아지라고 번역이 되는 유일한 본문이 딱 한 군데 나와요. 어딜까요? 아니요, 그 베스메스는 저기 나중에 이야기고 레위기에서. 그렇죠. 아론의 위임식 때 드려질 때
분명히 송아지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히브리어로 딱 송아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게 되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요게 여기 써놨네요. 여기 에겔이라는 단어예요. 에겔. 에겔의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고경우만 이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소종류니까 충분히 들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부러 나이가 어린 소를 바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러냐?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학자들이 거의 없는데요. 제가 찾다 보니까 저희 스승님이신 저희 고든 웨남이라는 학자가 요점을 잠깐 지나가고 언급하고 지나가세요. 요걸 했던 이유는 뭐냐? 이제 바로 이 황금송아지 사건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황금송아지 사건 때 그 황금송아지라는 단어가 바로 에겔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황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돌판도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황금송아지 갈아 마시게 하고 3,000명 죽이고 이런 일이 있는데 아론은 정작 잘못했는데 혼 안 나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여기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론의 첫 대제사장 위임식 때 송아지를 바치게 하신 게 뭐냐? 바로 황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극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 8장 9장 쪽에 가서 보시면 설교를 제가 뭘 해놨냐? 바로 요거랑 어딜 연결시켜놨냐면 베드로의 3번 부인한 사건 그거랑 연결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베드로한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고 베드로가 3번 대답하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상처 입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과거의 과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새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서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론의 첫 대제사장 위임식 때 바로 송아지를 바치게 하셔가지고 이제 아론이 극복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렇게 풀어놨고 설교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저는 요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요. 저는 제가 구약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더 좋은 신자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되게 섬세하게 사람들을 관리하시는 거죠. 마치 좋은 상담가나 좋은 치유자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을 참 제가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게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송아지란 단어,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해서 송아지란 단어를 쓸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다 숫소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 그러니까 소로 해석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근데 소 안에는 아까 말했지만 이게 총칭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소가 여러 가지 나이대나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것이 들어올 올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혹시 정말로 이 소인데 나이를 딱 특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언급이 따로 됩니다. 1년 된 숫소 또는 3년 된 숫소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요. 그 외에는 다 소로 번역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레위기를 전체를 이해하시려면 꼭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뿌리라는 단어가 자라크라는 단어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에서 피를 뿌린다는 단어도 굉장히 여러 단어가 쓰여요. 이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라크, 뿌리다라는 단어 하나만 아시면 되고요. 이게 영어로는 스플래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속죄제의 경우만 뿌리다라는 단어가 히자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는 뭐냐면 영어로는 스프링클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스플래시는 여러분이 수영장 같은 데서 장난칠 때 이렇게 물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확 퍼서 막 상대방 뿌리잖아요. 그게 바로 스플래시 동작이고요. 그래서 제단에서 피를 다른 제사 같은 경우는 피를 대야에 받아서 거기서 뿌릴 때 이런 식으로 펐고요. 히자는 뭐냐면 지성소까지 피를 가져가 가지고 지성소의 커튼에 뿌릴 때 그때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튕기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저는 좀 구분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등되는 개념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글성에 개역개정이 있고 세번역이 있는데 제가 레위기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는 세번역 성경이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번역 성경을 공인 성경으로 쓰는 거에 저는 솔직히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언젠가 내야 될 텐데 한동안 좀 치드해졌는데 제가 이 레위기 책 쓰면서 모아놓은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 우리말 성경의 번역의 문제. 그래서 자료를 좀 모아놨고요.
근데 그 중에서 원래 제목은 사실은 세번역 성경의 문제해 갖고 내려고 했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문제가 이제 하여튼 별 희한한 부분에서 많이 틀려가지고 제가 막 레위기 공부하는 중에는 이 세번역 성경 번역자 찾아가 갖고 묻고 싶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번역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싶었고요. 하여튼 그와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이 각이란다는데, 여러분 각을 들 때 어떻게 들 것 같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각 드는 이유는 소나 양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이제 관리하기 좋게 작게 쪼개는 건데요. 작게 만드는 건데, 이 각을 어떻게 뜯겠어요? 이게 다들 저보다 똑똑하신데, 저는 옛날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진짜 각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랬는 것 같은데, 제 멍청한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각 든다고 하니까 깍두기처럼 딱 네모 반듯하게 써는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깍두기처럼 작은 건 아니지만 큼직큼직하게라도 그렇게 써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멍청한 생각이었고요. 이 각을 뜬다 할 때는 뭐냐면 당연히 짐승의 모양 있잖아요. 거기서 끊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관절 부위. 그런 쪽으로 끊어서 관리하기 쉽게 만드는 게 각을 뜨는 거였습니다. 그게 각 뜨는 건데, 제가 세번역 성경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은 뭐냐면, 세번역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했느냐, 각을 뜨다라는 표현할 때 점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점인다라는 단어가 뭐냐,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거는 포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노량진 수산시장에 명절 때 이제 가면은 명태전 하려고 하면 명태를 이렇게 포 떠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점인다는 겁니다. 각을 뜨는 건 절대 그게 아니고요. 크게 관절 부위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세번역 성경 번식으로 하면은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동태전 뜨듯이 포 뜬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 큰 소를 육전 만들 것도 아닌데 포 뜨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세번역 성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불만이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셔서 보시면은 지방이라는 표현이 여기 페데르라는 표현 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제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제사 종류에는 이제 헬레브라는 표현 씁니다. 왜 번제만 요 다른 단어를 쓰는지는 이것도 수수께끼인데 뭐 더 우리가 논리적으로 파볼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하여튼 번제만 페데르라고 그러고 나머지 제사는 헬레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기름이라는 번역은 안 좋고 저는 지방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지방 부위가 우리 몸속의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 같은 덩어리들 있잖아요. 요게 바로 이제 제사할 때 떼내는 부분이에요. 근데 20세기에서 21세기의 한국어에서는 기름은 사실은 액체를 가리키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방 덩어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만약 번역을 바꾼다면, 개역개정을 개정한다면 저는 다 지방으로 바꿀 거고요. 여기에서도 또 역시 세번역 성경이 또 사고 치는데, 세번역 성경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기름기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기름기는 국어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떤 것이 묻어 있거나 배어 있는 기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얼굴에 오늘 기름기가 좀 꼈다 이러잖아요. 그게 기름기고요. 이거는 기름기가 아니라 지방 덩어리예요. 몸속에 고체로 되어 있는. 그렇게 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방을 좋아하시느냐? 그거는 이제 지방이 여기 히브리어, 여기 헬레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란 개념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저기 요셉이 이제 야곱한테 권하기를 고센 땅으로 이제 가게 한다고 하면서 고센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가 이제 요셉한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애굽의 가장 좋은 곳으로 하고 가장 좋은 곳을 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가장 좋은 곳이 헬레브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지방을 속죄제나 이런 데 또 받으셨던 이유가 바로 가장 좋은 부위를 이제 하나님의 몫으로 드렸던 거기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지방하면 20세기에는 음식이 넘쳐났던 인류 역사상 유일한 시대라 지방하면 현대인들이 지방 혐오증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20세기 들어서기 전만 해도 지방은 사실은 음식 중에서 가장 귀한 부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부위였고요. 제가 이 책 쓰면서 자료를 하든 별자료 다 뒤져봤는데 보니까 요즘에도 남극이나 북극 극지방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종류의 음식을 먹어요. 깡통 안에 이런 지방을 넣어놓은 걸 먹습니다. 그걸 먹어야지만 그 극지방의 추운 데서 버틸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영양가도 높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위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쭉 가서 보시면 되고 히크티랑
그 사라프 제가 이야기했죠. 차이가 나는 부분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고 69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제 내유기 전체 서론으로서 해갖고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나온다. 소, 작은 나발 가축 세 번째 나온다는 거 이런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70페이지도 이제 뭐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은 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특별히 그 제사법 공부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으로 이제 어디 들어가시면 7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레위기 1장 3절 부분에 가서 보시면 한번 이렇게 돼 있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하면은 제물의 조건 하면 제일 중요하게 떠오르는 게 바로 흠없는이잖아요. 요게 저는 상당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사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이것을 우리가 21세기에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의미 있게 읽느냐 할 때 저는 그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걸 들어가기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거 번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7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제사가 다 흠이 없어야 되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한 가지 제사 그러니까 화목제 중에서 자원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흠이 있는 제물도 허용됐어요. 레위기 22장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경 퀴즈 같은 거 하시면 흠이 있어도 되는 제물은 이렇게 하나 내면은 도움이 되겠죠. 이 경우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 화목제도 그 서열이 있는데요. 세 가지 있죠. 그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있어요. 이 중에서도 제일 기준이 낮았던 제사가 이제 바로 이 자원제인데 그랬던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자원제는 말 그대로 스스로 원해서 드린 제사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한테 원해서 드릴 때 이 하나님이 그런 경우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뭔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동해서 했을 때는 그냥 흠이 있는 제물마저도 허용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인생에 제일 제가 고통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재활의학과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요. 하여튼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거에 가장 커다란 그 어떤 지표, 저에게 제 육체의 가시가 이제 허리였는데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사연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3일 금식하면서 막 예배드리는데 마음이 막 동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가져갔던 돈을 다 털어가지고 10원 한 장까지 다 털어서 하나님한테 바치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안 낫게 하시면 이제 나는 이제 끝이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딱 했어요. 그리고 집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렇게 됐는데 마침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애정도 없이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돈 주셔서 제가 돌아왔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제가 빳빳한 뭐 새 돈 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의 10원 한 장까지 다 털은 이게 제가 저로서는 자원제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뭐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고요. 일단은 그때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저는 좀 치유의 경험을 좀 제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 제사에도 흠이 있는 제사가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 외의 경우에는 흠 없는이 기본이었다는 거 제사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원래 이 타밈이 히브리어로는 이게 타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타밈. 예, 타밈이라는 말을 제사법에서는 계속 흠 없는이라고 번역하는데 사실은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perfect입니다. perfect. 그래서 완전한 제물을 드리라고 번역하는 게 제가 볼 땐 더 일반적으로는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이걸 흠 없는이라고 번역해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저에게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럼 히브리에서 흠이 없다라는 표현이 없어서 perfect라는 단어를 썼느냐?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레위기 안에서도 흠이 없다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전문 용어가. 그래서 히브리어로 엔 뭄이에요. 엔은 낫이고요. 뭄이 흠입니다. 그래서 엔 뭄하면 흠이 없는 이렇게 표현이 써요. 그래서 이걸 쓰면 되는데 굳이 왜 제사법에서는 계속 그것이 아니라 완전하다는 단어를 계속 쓰느냐? 이게 제가 그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제일 수수께끼 중에 하나였고요. 여기에 대한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 이어지는 70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 타밈이라는 단어는 결국 뭐냐면 재물의 상태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봉헌자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담겨있다. 봉헌자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담겨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봉헌자에게 영적, 윤리적 어떤 요구를 하시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 영적으로 완전하다는 개념에 쓰이는 이 탐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다른 예들 보시면요, 이 탐임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보시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 할 때 바로 이 탐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 1절에서도 보시면은 욥은 당대의 완전한 의인, 또 욥은 의인이고 뭐 흠이 없고 거룩하고 나가잖아요. 그때 또 이 탐임이라는 단어 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탐임의 동조어가 쓰여요. 탐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좀 짧은 형태 이렇게 쓰이고요. 또 이 단어는 그 창세기 17장 1절하고 신명기 18장 13절에서 보시면 아브라함하고 이스라엘 백성에도 역시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이고요. 또 그 다음에 잠언 28장 18절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구약의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는 표현 쓰는데 이게 탐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성경을 번역한다면 저는 완전하게 행하는 자는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쓰여요. 그래서 결국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이 단어가 바로 탐임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재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그 전문 용어인 엔mum이라고 흠이 없는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썼다는 게 이거고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할 때 저는 그 아래 문단에 보시듯이요, 탐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도달해야 될 목표인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봉헌자가 가져오는 완전한 제물은 바로 이 봉헌자가 갖춰야 될 영적, 윤리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자신이 도달해야 될 목표점인 그 완전함을 상징하는 제물을 가져오고요. 이 봉헌자가 안수를 통해서 자신과 그 제물을 동일시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것처럼 그 사람을 받아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써진 거 읽자면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가 완전하게 흠이 없는 제물의 안수함으로써 자신과 동일시하고요. 그 제물의 완전함은 그의 불완전함을 대신하며 또 그가 제사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목표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임이라는 제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로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바는 너희들은 계속 불완전한 상태에서 너희 대신 애꿎은 짐승을 계속 죽여서 가져오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니들이 내 앞에서 완전한 존재로 어느 날인가는 서야 된다라는 그 목표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도 이제 할 때 이걸 아모모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표현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물의 완전함이 봉헌자의 윤리적 상태를 나타낸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의 피를 완전함과 연결시키는 거 돼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완전함으로 넘어가는 본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 여기를 같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이라고 써놨는데 이것도 11절부터 14절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본문들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흠이 없는 제사가 죄인들을 그 조상들이 물려받은 죄와 자신의 죄성에서 벗어나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드는 효력이 있다는 걸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흠이 없음 혹은 완전함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을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할 때도 사용이 된다.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구절만 딱 보자면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 원래는 여기 3절부터 5절을 제가 항상 이제 같이 보는데 이 본문은 참고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선택과 외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데 한번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마지막 구절 같이 읽는 겁니다. 그럼 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선택 예정법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선택 예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선택과 예정론은 절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은 그냥 당신의 결정에 의해서 무조건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기 위해서 하신 선택과 예정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점이 있지만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의 선택은 목표가 있는 선택이었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선택 이야기할 때 단순히 이게 천국행 티켓 문제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선택하셨다는 걸 꼭 하셔야 되는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된 자로 확인을 시켜주실 때는 우리들은 반드시 어떤 것이냐?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해야 돼요. 단순히 천국의 티켓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문제라는 걸 우리가 꼭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구원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두 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있고요. 항상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우리 구원의 두 수레바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을 가르칠 때는 항상 칭의와 성화 양쪽을 가르쳐야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 신학은 칭의에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화를 자꾸 안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부분을 빠뜨렸던 거죠. 근데 우리 구원은 분명히 성화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목표가 있는 구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말하기를 뭐냐? 우리가 구원 얻었다면 내가 반드시 구원의 증거로서 내가 구원 얻었다는 증거로서 거룩한 삶이 나타난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만 되고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 제가 이야기했었나요 혹시? 이야기를 제가 가는 데마다 저에게 제일 중요한 사명처럼 해서 하는데 여러분이 이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신학적으로 분명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질문 많이 하잖아요. 구원에 대해 구원론 가르치다 보면 이제 성도님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천국 갈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이 진주 목걸이를 찬 개 돼지처럼 계속 진흙탕 속에서 굴러요. 굴르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은 천국 가까이 못 가까이. 이 질문 제일 곤란하죠. 네, 대답 어떻게 하시? 네, 우리가 오직 예수로 믿음 구원 얻는다는 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천국 오직 제가 아까 전제를 그렇게 했잖아요. 구원 얻을 믿음을 그러니까 천국 갈 믿음 천국 갈 만큼 믿음을 아니까 구원 얻은 믿음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죄에서 못 벗어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천국 간다고 천국 갈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천국 갔겠죠 이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는데 진짜 답은 뭐냐면요. 성경은 그런 것을 아예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 자체를. 왜냐? 그 사람이 진짜 천국 갈 믿음을 가졌잖아요. 진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간 믿음을 주셨으면 그 사람의 삶에는 분명히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구원하시면서 의도하셨던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향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삶의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이 믿음의 부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엄청 은혜 받았다가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꽤 오랜 기간 죄에서 못 벗어나는 순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원하게 그런 삶을 살다가 죽기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을 할 때 첫 출발에 구원의 서장의 출발점이 소명인데요. 소명을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이 사람을 부르실 때 콜링 할 때 무슨 표현을 쓰냐면요. 유효적 소명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유효적 영어로는 effective인데요. effective 콜링이 뭐냐? 유효적 소명은 뭐냐? 하나님의 콜링은 효력을 가진 콜링 또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벌어집니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유효적 소망에 맞물리는 게 또 뭐냐? 이제 성화 다음 단계가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은 성도가 견딘다는 개념인데요. 이 견디는데 이게 말하면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행위구원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성도가 악착같이 거룩성을 지키고 견뎌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가 견디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진짜로 구원 얻은 사람은 처음에 부르시는 것부터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르심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가 성화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견인이 있는 부르심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계속적으로 타락의 삶을 산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목회자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걸 가장 잘했던 기독교 집단이 누구냐? 바로 청교도들이죠. 이 청교도 시대가 바로 이 종교개혁 성공한 이후에 이제 영국이 완전히 이제 신교로 이제 바뀌었죠. 바뀐 상태에서 하니까 몇백 년 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와야지 출세하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 구원을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넘쳐나는 거죠. 명목상의 믿음을 가진 사람. 하니까 청교도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했던 게 뭐냐면 성화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론에서 종교개혁 때는 칭의만 강조해도 됐어요. 왜냐하면 칭의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 목숨을 건 거거든요. 그때는 자동으로 칭의만 갖고 해결되는데 나중에 기독교가 주류가 되니까 칭의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강조가 바로 성화를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개는 서로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화를 강조하면서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면서 이 청교도들이 제일 많이 했던 설교가 당신들 그딴 식으로 하면 구원 못 얻습니다.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혐오해가지고 청교도들은 설교권을 박탈했어요. 박탈하니까 많은 청교도들이 굶어 죽다시피 살았고요. 정말 인간의 한계까지 몰렸어요. 그랬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청교도들만 생각할 때 하면은 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걸 느끼는데요. 이 청교도들이 설교권을 뺏기니까 어떡하겠습니까? 포기를 하지 않고 설교권을 뺏기니까 이 사람 책을 썼어요. 그래갖고 역사상 제일 많이 책을 쓴 종교 집단이 바로 청교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죽기 전까지 청교도들의 그 발자취 따라가면 저는 더 이상 후회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은 거룩하고 흠이 없음이 나타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막 자꾸 옛날에는 이제 한국 교회가 자꾸 위험하고 타락하니까 이 속에서 자꾸 행위 부분을 자꾸 부각시키는데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거, 이미 우리 종교개혁자들 구원론 속에 거룩함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해결되어 있어요. 단지 우리가 이거를 잘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73페이지 아래죠.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단순히 제물의 상태에 대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봉헌자의 상태에 대한 요구이다. 봉헌점이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을 잘 기억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씩 더 보자면요.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는데 75페이지 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아래쪽 가서 보시면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피를 회막문에 있는 제단 둘레에 뿌리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상당히 이 부분도 제가 레위기라면서 가장 흥미를 느꼈던 흠 없는 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흥미를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자 제사의 제물은 어디에 바쳐집니까? 제단 위에서 바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단 위에 바치면 된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여기서처럼 회막문이라는 표현이 제단 없이도 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는 여호와 앞에 바치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것처럼 제단, 여호와, 회막문이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왜
레위기 저자가 그냥 단순히 제단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회막문, 요앞이라는 표현을 자꾸 썼는가? 이 점을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그것을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게 성막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성막 구조는 기본적으로 지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뜰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소위 성막이 삼중 구조를 갖고 있어요. 삼중 구조를 갖고 있고 이 삼중 구조 중에서 거룩의 정도가 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그 다음 거룩한 곳이고 그 다음에 뜰이 상대적으로 제일 거룩성이 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곳마다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었죠. 뜰은 일반 백성이 평소에는요, 일반 백성이 성막 근처도 못 오도록 돼 있었어요. 이걸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게 고대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에서 진 배치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흔히 민수기 책들 보시면 많이 나오는 그 구조입니다. 여기서 성막이 있고 여기 12지파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 혹시 문제점을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하나 빼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그림은 이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 진 배치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12지파가 외부를 둘러싸고 있고요.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근데 사이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레위 지파가 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삼중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럼 삼중 구조에서 그럼 레위 지파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레위 지파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사이에서. 성막을 지키고 있었고요. 여기서 보시면 민수기 1장 51절인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했었죠? 한번 안 했나요? 1장 51절에 가시면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해서 여기서 외부인은 뭐냐면 그 제사법적으로는 허락받지 않은 사람, 다가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가오면 죽일지니라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한 역할은 뭐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한 거룩을 띈 하나님에게 함부로 다가오면 죽이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일반 백성들은 성막 근처도 못 오게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때는 언제냐? 제사 드릴 때만이에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 바로 레위인들의 장막을 뚫고 들어와서 와요. 그렇지만 일반 백성이 갈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심지어는 일반 백성은 제단 근처도 못 가요.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막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죠. 이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지 바로 아까 말했던 이 제단 여호와 회막문의 관계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냥 제단에서만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면 될 건데 괜히 회막문 앞이라고도 하고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저는 바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아래 다 내용 써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뭐냐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뜰에서 제단 옆에서 제사를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내가 위험한 거룩성을 가진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까지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구약의 제사법 속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만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자기가 제단 위에서 자기 제물을 드리지만 자기의 소망은 어디가 있느냐? 바로 자신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회막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은 한 번도 눈으로 직접 보지도 못하는 지성소까지,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목표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그래서 이 레위기가 회막문 앞, 제단, 회막문 앞, 여호와 앞이라는 표를 계속 섞어서 똑같은 장소를 가리키면서 결국 제단이라는 곳을 가리키면서 쓰는 이유예요. 바로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어떻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희망은 구약에서 안 이루어지죠.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8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온 인류가 가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날, 그날 지성소의 장이 찢어지면서 바로 드디어 성막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길을 얻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사에 대한 본문이 그 다음 문단입니다. 거기 보시면 단순히 제사만을 강조하지 않고 계속 회막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제사법의 소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구약 제사의 종착역은 성막들에 있는 제단이 아니라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 하나님의 보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많은 것들이 그렇듯이 구약은 바라만 보고 있고 신약은 성취한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섞은점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은 구약이 정말 좋은 종교라는 거예요. 저는 구약이 신약과 비교할 때 어느 몇 퍼센트 정도 완전한 종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는 구약이 99%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세게 보죠. 자꾸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을 자꾸 가치를 떨어뜨려야지 예수님이 가치가 올라가니까 자꾸 구약과 신약을 자꾸 구분해서 구약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구원론 같은 경우도요.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구원론과 신약의 구원론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 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약이 좋으면 랍비 하시지 왜 기독교 목사 하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대답은 뭐냐면요. 구약은 99% 완벽한데 100%는 절대 아니에요. 바로 이 구약의 그 성막의 제사가 보여주듯이요. 구약은 분명히 제단을 가지고 와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하면 구약식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은 돼요.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의 지성소까지 들어갔던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과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딱 대속제일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순간에 딱 하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구약을 제가 공부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99% 너무 좋아요. 근데 99%에 딱 가면 무제경처럼 깊은 곳에 나와요. 여기를 넘어야지만 100%가 되는데 99% 가면 구약의 거대한 심연이 나타납니다. 그럼 제가 99%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99% 그 부분에서 더 목마르고 더 간절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없었으면 목마르지도 않는데 다 끝이 왔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제가 고통하고 구약이 내가 한계를 느낄 때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제사법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저는 제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항상 99% 가면 안 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신약의 저자도 해놨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좋은 구약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고요. 99% 다 보고 싶어요.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제가 99%가 되면 저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랍비가 아니라 저는 제가 목사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셨으면 하고요. 제가 제 책 서론에서 서론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레위기를 쓰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거의 안 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벌써 두 가지 포인트. 흠없는가 여기서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신약과 구약의 관계고 또 기독론적 성경 그러니까 구약 해석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그냥 아무 데서나 그 문자나 이런 데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구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외침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매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피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구약은 전체로 동인이 모든 것이 이쪽으로 가서 99%딱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넘겨주셔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서 항상 넘기는 게 예수 그리스도고요. 근데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많은 것들은 20세기, 21세기에 와서 겨우 학자들이 깨닫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깨닫고 나서 보면요. 신약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신약에 답이 주어져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저는 성경의 신비고요. 이거는 만약 성경을 어떤 종교적 천재가 만들어냈다. 저는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천 년 동안 천재들이 다 달려들어서 몰랐던 문제가 이제 와서 깨달아지는데 그게 이미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구속사를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바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레위기를 공부하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연성,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찾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듣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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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예배자였잖아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춤을 췄잖아요. 그래서 아모스에서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할 거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희장이 없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뛰어놀았고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정말 지성소 그래서 예배드렸던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구약 안에서도 정말 그 지성소 안에서 춤을 췄던 예배드렸던 그런 다윗을 보면서 그 예배를 사모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 휘장이 날마다 쳐져 있었던 건 아니고 간절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자는 다윗처럼 예배하는 그 모든 자는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또 그때도 구약 시대 때도 그런 예배가 있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성전들만 밟지 말고 나오라는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갑자기 다윗의 그 여호와 궤 앞에서 춤을 췄던 게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제가 뜻이나 이런 거 다 받아들이겠고요. 레위기학자로서 말하면 이제 다윗이 정말 지성소에서 춤췄느냐 하면은 저 거기는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냥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기 모이신 청중들이 제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의 사모와 생각이 간절해졌던 것처럼 그런 사모와 간절함이 더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들이 언제든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있겠지만 또 영원히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삼순처럼 간절한 그 정도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 바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십시고 또 그 바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온전히 풍성히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배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주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거 함께 하시길 간구드렸고 또 이 자리를 허락하시는 토바 대표님과 여기 또 모이신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시길 간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요한서신에서 요한서신 요한복음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오고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아까 레위기 가운데 이제 네 발 갇힌 가축으로 근데 굳이 신약에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묘사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사실 다음 단계 연구인데요.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 분명히 양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이제 우리말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결국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 사실 양과 염소를 합친 어휘가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번역하는데 어휘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만약 옛날 시대로 돌아가서 신약 시대로 가면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이야기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양이란 단어인데 여기에 대해서 고대 이제 한 가지 학술적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년 번역자들 있잖아요. 고대 헬라어 번역본 번역자들이 양이란 단어를 아마 제가 볼 때는 이해를 못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제가 차후로 한번 연구를 해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기본적으로 구약 본문은 제가 설명한 대로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하긴 합니다. 그거는 감사합니다.